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이거는 매니저님이 성경을 이용해 주셨고 같이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그 사도가 기록한 그 마지막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달리 요한복음은 좀 독특한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결론적인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제 내용들이 거기에는 많이 있고 굉장히 영적이다. 여러분 영적이다 하면은 조금 이제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지만은 깊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음의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형식으로 요한복음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이제 하나님의 그 계시 비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이제 주제로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 계속 열어놔서 그러나 말씀이라는 말을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그 말씀이 있는데 태초라는 말을 다음 타임에 생각을 하고, 오늘은 말씀이라는 그 단어를 중심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한 그 소재죠. 그래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헬라어로는 로고스라 그래요. 우리 쓰는 거하고 좀 다르네. 로고스라고 그랬는데, 뭐 헬라어는 다르게 쓰여져. 이게 영어로 발음하기 위해서 이제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인들이 가장 헬라의 사상을 우리는 헬레니즘이라고 그랬잖아요. 헬레니즘. 근데 헬라의 사상은 예수님 오시기 한 6세기 전에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의 계보를 통해 가지고 중세, 근대, 현대까지 지금의 이 시점까지도 엄청난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철학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아마 지금도 이게 세상이거든요. 헬라의 사상이 전 세계를 다 이렇게 덮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것이 이제 중세 때 이제 중세를 지나서 이제 대학가로다가 대학에 이제 파급이 되고
사실 모든 대학을 이제 이 헬라의 사상이 이제 물들었다고 하면은 모든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은 헬라의 사상에 다 젖어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은 그 헬라의 사상을 이제 우리는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헬레니즘의 사상이 있고, 그 후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 유대인들의 사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사상을 우리는 히브리즘이라고 우리말로인데 사실은 이제 헤브라이즘 그랬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제 히브리즘.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상은 전 세계의 두 개의 그 사상의 물줄기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좀 세상적인, 근데 여기도 신이 있고 여기도 신이 있어요. 근데 이 신은, 헬레니즘의 신은 다신교예요. 헬라의 그 신화를 보면 여러 가지 신이 있잖아요. 그 신은 다신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신은 인간을 위한 신이에요. 인간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 행복이라든가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가상에 자기의 욕망을 투영한 가상의 어떤 것을 설정해 놓아요. 설정해 놓고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허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없는데 자기가 그것을 자기의 욕망을 투영해 가지고 그것을 신이라고 하고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헬레니즘의 이것을 물론 설명하려면 조금 이제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헬레니즘의 이제 학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학파들을 조금 소개를 하면은 스토이고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어요. 대개 이제 두 개의 큰 두 개 학파인데,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고 스토아 철학은 이성 중심이고, 이성주의와 쾌락주의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물론 이 쾌락주의는 육체적 쾌락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정신적 쾌락. 우리가 지금도 힐링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느낌을 얻는다든가 이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이제 학파예요. 그러니까 두 개 학파는 굉장히 인간의 고도의 이성 중심의 학파인데, 자, 일단은 이제 이 헬레니즘을 조금 더 적어보면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그때 아마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제 마케도니아를 건너가서 지금의 아덴이라고, 성경에는 사도행전의 요 내용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좀 찍어놨다가 나중에 한번 다 살펴보기를 바래요. 17장에 나오는데 바울이
아덴이라는 데, 지금의 아테네예요. 거기가 이제 아테네를 갔다가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스토이고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하고 이제 철학적 논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조금 읽어 드릴게요. 조금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까지 그 앞뒤로 좀 더 읽으면 좋은데 거기 읽을게요. 제가 지금 성경을 지금 없는데 그 윗부분에 스토이고와 에피쿠로스가 나오죠. 그 철학자들과 논쟁했다는 말이 나올 거예요. 몇 절에 나오죠? 그 위에 바울이 조금 많이 위에 올라가야 되나? 몇 절인지 내가 여기 안 적어놨더니 토론했다 그랬죠. 쟁론했다 그랬죠. 17절이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스토이고 이성주의 철학 학파고 그리고 이제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라고 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쾌락주의는 육체적 쾌락이 아니에요. 정신적 쾌락이에요. 자, 근데 어떻든 헬레니즘은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이성의 사고와 그 어떤 그 관념의 세계를 많이 이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레니즘은 이 헬레니즘의 이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와 지식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해? 이제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 헬라 말로 하면 필로소피아라고 해요. 필로소피아인데 이제 영어로 보니까 필로소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이제 그냥 음력으로 이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필로는 친구의 사랑이란 뜻이에요. 필로스, 친구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고 소피아라는 말은 이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지식, 이제 그것을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혜, 지식을 아주 굉장히 숭상해요. 지혜와 지식을. 그래서 그들은 늘 뭐예요? 쟁론을 해요. 쟁론을 하고 지혜와 지식의 그걸로다가 이제 이데아의 세계라고 하는데 그 이데아의 세계라는 거는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바로 천국이에요. 유토피아와 같은 천국이에요. 하여튼 인간의 가장 행복한 그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매개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으로 자기네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들도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뭐냐면 거기 데오스예요. 데오스. 네, 데오스인데 데오스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제가 여기 약자로다 이렇게 썼냐면 이 데오스의 시작되는 첫 글자가 이렇게 되면 이거 제가 이제 하나님으로 계속 이제 사용을 할게요. 근데 데오스는 이거는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은 많다 그랬죠. 다 신교란 말이에요. 근데 다 데오스예요. 그러니까 신이에요. 근데 일반 명사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것으로 여기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데아의 세계라고 해요. 이게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 근데 뭘로 갔냐? 지혜와 지식으로 간다.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은 지금 이 지혜와 지식의 가장 이제 압축되고 이제 완전히 한 단어로다가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그게 바로 로고스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로고스인데 이게 말씀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고스예요. 그 태초에 아르케 로고스 그리고 크리스토스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말은 지혜와 지식을 담고 있는 가장 소중한 단어예요. 그런 단어를 갖다가 요한이 예수를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어요. 그들이 이걸 매개체로 하나님 나라, 이데아의 세계로 가는데 이게 철학이에요. 그런 단어를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데에 이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그러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라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말씀으로 번역되죠, 우리말은. 근데 중국의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했는데 그 중국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도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도. 우리는 말씀으로 번역했는데 중국은 도라고 그랬어요. 도. 도라는 말은 이게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길도자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이제 이런 주제를 갖다가 정했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히브리즘은 뭐냐면, 히브리즘은 예수님 오기 전에 유대인들은 벌써 이미 모세 같은 경우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000년 전, 그때부터 이미 유일신 사상이, 여기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오직 신은 하나다. 그리고 그 신은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는 일반 명사가 아니에요. 고유 명사예요. 여호와는 고유 명사고, 여기서 믿는 그 하나님은, 이거는 헬라의 사상이 전 세계에 퍼졌듯이 개인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이 있어요. 다 어떻게 보면 아까 우상이라 그랬죠. 자기의 욕망을 투영시킨 우상이 있는데, 그거는 신을 믿든 안 믿든 다 우상의 존재로서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도 믿고 자기의 노력이라든가 자기의, 심지어는 자기의 미모까지도 다 그게 신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학벌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자기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신이에요. 세상에 널려있는 게 다 신이에요. 그걸 믿는 것,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사상 속에 다 이 세상은 다 젖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다 믿는다는 뜻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나는 믿지 않아. 난 신 믿지 않아. 그럼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말하는 건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은 이렇게 나누어진, 이거는 데오스라고 일반 명사이고, 히브리즘은 그 데오스는 바로 여호와다라고 하는 유일신을 믿는데, 지금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을 세상의 두 개의 사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사상이, 이거는 완전히 이제 관념적인 철학으로 이제 빠졌지만, 이거는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은 이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증거하냐면 예수가 증거해요. 이들의 믿는 신앙이 그 신앙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신앙 갖고 있잖아요. 그 민족 신앙이에요. 그들만의 신앙이에요. 다른 민족들은 너희들은 다 하나님 자녀 아니다. 너희들 개와 짐승처럼 그런 존재다. 그리고 자기네들만 믿는 그 사상이 있어요. 자,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제 17장 24절과 25절만 읽어드릴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자, 이게 지우개를 지우니까 안 지워져서 이걸로다가 했지. 지금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손에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손으로 지은 전은 뭘 말하냐면은 물론 지금 이거는 아덴에서 그 철학자들에게 자기의 그 사상을 주장하는 그 자리 아골라라고 하는 이제 그 광장인데 거기서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너희들이 그 단을 내가 많이 보았다. 근데 어떤 단을 보니까 단이 많아요.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단이 많는데 제단이죠. 근데 그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단도 내가 보았다. 그 사람들이 그 신을 믿는데 알지 못하는 신도 지금 믿는다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을 믿긴 믿는데 그 신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이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의 이름이 알지도 못하는 신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그런 것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해요. 사실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증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알지 못하는 신, 자, 거기를 우리는 이제 하늘이라 그러고, 그리고 여기를 이제 땅이라 그래요. 땅은 하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말대로 그 이제 어떤 단에 적힌 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사람이 그 구도자라는 거는 돌을 구하는 자들이잖아요. 구도자들이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가지고 그 신을 찾으려고, 즉 진리를 찾으려고 또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또는 명상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참선을 하기도 하고 또는 고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또 철학자들은 모든 경전을 종교가들은 경전을 통해서 노력을 해요. 어디로 가려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니까는 여기를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 모든 노력들이 다 실패를 해요. 다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막혀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인간의 고행, 인간의 깊은 명상, 그리고 많은 그 지혜서들의 그 경전,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철학을 연구하고 고행을 하고 명상을 해도 여기에 갈 수가 없다. 이게 다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력은 또 어떤 거냐면 바치기도 해요. 하나님에게 막 바쳐요.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신이라는 일반적인 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쳐요. 정성도 바치고 그리고 헌금도 바치고 교회에서 헌금도 바치고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안식일이라고 생각해서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이방 종교들도 드리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드리잖아요. 새벽에 정한수를 떠다 놓고 빌고 정성을 드린단 말이에요. 새벽 예배 나가는 것도 다 그런 비슷한 거. 근데 그거 다 여기 담이 막혀져 있어요. 담이 막혀져 있는데 이 담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걸 갖다가 그것을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다시 말하면 제가 오늘 몇 시에 한 10분에 시작했다고. 10분에 시작했으면은 30분 된 거. 하여튼 한 45분 정도 계세요. 율법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담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담을 갖다가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막아놨어요. 이게 의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율법으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는 영원이라는 말로다가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영원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거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역사죠. 역사. 그러니까 시간은 끝이 있어요. 그렇죠? 끝이 시작하고 끝이. 우리 인생을 그 역사로 보면 돼요. 역사는 사실 내 인생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실체가 아니라 내가 실체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여기서 시작돼서 여기서 끝난다. 그럼 여기를 뭐라 그래요? 여기를 성경에서는 태초라고 여기를 우리 자매님 종말이라고 하죠. 태초와 종말이 분명히 역사의 시간이 있어요. 이걸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라는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을 태초라는 시간을 창조한 거예요. 이 시간을 창조된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창조해 버렸어요. 그리고 시간 속에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인데 시간 속에 인간을 어떻게 해요? 가두었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땅에 갇혀 있는 인생들이 어떠한 것으로도 영혼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이해를 하려면은 성경 구절을 하나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만 좀 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그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이 법조문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뭐 다른 성경에는 이거를 의문의 법이랄 적에 한마디로 법조문이라는 거는 쓰여진 법이에요. written law, 쓰여진 법이에요.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제 거기까지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인간 측에서는 막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허무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눈치채시겠죠? 이거는 어디에서 허물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베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율법의 담이라고도 볼 수 있고, 율법의 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는 죽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죽음.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서 반드시 죽음의 종말에 이르게 돼요. 이게 여러분 태초와 종말을 먼 태고적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종말도 내가 죽은 다음에 언젠가 종말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내 인생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출생과 여기는 사망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알려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이것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내 인생은 요만큼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작겠죠.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일반 역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잖아요. 세계사도 배우고 국사도 배우고. 근데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로고스이신 말씀을 다시 이제 보면은, 그 말씀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라 했어요? 곧 뭐라 했어요? 거기. 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가 지금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냐면 17절인가 그때 14절인가 거기에 보면 말씀이 뭐로 됐다고 그랬어요. 뭘로? 육신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려면 반드시 육체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의 몸을 빌게 돼요? 마리아의 몸을 빌리게 되는 거예요. 왜? 사실은 그 육체로 오려면 마리아의 몸을 빌리는데 사실은 인간의, 즉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유대인들의 그 결혼 방법에 정혼과 결혼이 기간이 있어요. 한 1년 정도 이렇게 정혼을 하고, 우리나라의 약혼인데 약혼하고는 조금 달라요. 약혼 같은 것이에요. 정혼을 하고 진짜 결혼을 해요. 한 1년 지난 다음에. 왜? 남자가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든 거기에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정혼을 했으면은 이미 이제 부부나 마찬가지예요. 법적인 부부예요. 근데 정혼은 했지만 함께 동침하지 않았어요. 잘 알죠? 그 예수님의 탄생 부분. 그래, 그 사이에 아기를 가진 거예요. 누가? 마리아가. 그러면 요셉이라고 하는 거는, 요셉의 씨라고 하는 건 인간의 씨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그리고 그 계보를 따서 요셉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를 따라가지고 오는데, 그거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은 하나님 백성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씨로 오지 않아요. 이 땅에 인간과 인간이 결혼해서 낳은 그 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지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요셉과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에, 즉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렇죠?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하늘의 씨가, 씨라는 말은 자손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 히브리 말로는 제라라고 해요. 제라. 근데 씨라고도 그 식물의 종자라는 뜻도 되지만 사실은 후손이라는 뜻도 돼요. 똑같은 말. 사실은 후손이라는 말로 계속 사용돼요. 제라는. 그래서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이삭,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이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이런 말을 통해 가지고 계속 그 아브라함에게 그 내 씨, 씨라고 얘기했을 때 그 씨가 씨로 말하면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 말을 약속을 계속해요. 아브라함 때. 근데 그 씨가 단수로 돼 있어요. 구약에는 단수로 돼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의 그 사건은 그 씨가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단수가 누구냐면 바로 누구예요?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는 여기에는 안 적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이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15절인지 16절인지 그러네.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형제님? 제가 새 번역이라서.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16절이요? 네.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그게 아니.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1장 10. 왜 고린도를 찾았어요? 아니 그럼 폈잖아. 네, 지금 펴세요. 그 다음 갈라디아서 1장 3장 잘못했습니다.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16절까지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희 후손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 새 번역이라서 조금 이제 그런데 제가
제가 이제 이 성경으로 이제 보면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6절만 볼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자손 계속 구약에는 자손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여자의 자손으로 온다는 약속을 계속해요. 근데 그 자손이 지금 아브라함 자손은 많잖아요. 일단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삭만 또 낳은 것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낳고 여러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속 그 많은 자손들은 누구에 대해서 지금 한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중에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자손들은 예수님을 오게 하는 통로예요. 통로 역할을 해요. 어떤 통로? 율법적인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법적인 통로. 근데 실제로 낳는 순간에는 그 인간의 씨를 다 부정해버려요. 그리고 누구? 하나님의 씨라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하늘의 씨예요. 이 씨는 인간의 씨가 아니라. 그래서 단지 마리아의 몸을 빌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육체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육체로 올 수는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예?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그냥 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사실은 말씀이 곧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 여기에 올라간 사람이 있어야 여기를 내려올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씨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와요. 뭘로? 하늘의 미랄로. 그렇죠? 제가 여기 오늘 규절에 썼지는 않았지만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내려오세요. 근데 그 미랄이 어떻게 해요? 썩으면 하늘의 미랄이 썩지 않냐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밭도 여러 가지가 있죠. 길가밭이 있고 그리고 돌짝밭이 있고 엉겅퀴와 가시나무 밭이 있고 그리고 또 한 밭이 있죠. 그 밭은 옥토라 그랬잖아요. 옥토. 거기 다른 밭은 떨어지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옥토에 떨어질 때, 이 땅은 바로 밭이에요. 하늘의 씨가 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땅은 옥토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씨가 이제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마음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는 무슨 열매겠어요? 하늘의 열매겠어요? 땅의 열매겠어요? 당연히 하늘의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일단은 여기서 이제 한 말씀을 이제 한 타임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아까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인간들은 끊임없이 뭔가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제사도 드리려고 하나님 제사 지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다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거 보고 그 중에서 이제 아벨을 받았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고 가르쳐 주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뭐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거기 그렇잖아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 이게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의 차이점이에요. 우상은 계속 달라고 요구를 해요. 야, 재물도 바치고 짐승도 바치고 돼지 머리도 바치고 그리고 돈도 바치고 정성도 바치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뭐 부족한 줄 아느냐? 난 부족하지 않다. 너희들 왜 자꾸 나한테 주려고 해? 필요 없어 나는. 왜? 하나님 우상은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우상은 부족하니까 뭘 자꾸 달라고 하죠. 그 우상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인간의 욕망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투영시켰기 때문에 그 욕망의 신에는 자꾸 달라고 해요. 계속.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몰렉이라는 신은 아들도 바치라 그래요. 아들도 바치라. 근데 하나님 다 필요 없다. 근데 왜 우리가 제사를 드려요? 그치? 재물을 갖다 바치잖아요. 짐승을 갖다 잡아서 짐승을 바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짐승을 무슨 고기가 먹고 싶고 그 짐승에 타는 기름 냄새가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에 보면 다 왜 내 마당만 어지럽히느냐. 그런 거 다 바치지 말라. 너희들 다 필요 없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문도 다 닫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 제물이 왜 죽느냐, 이 피를 흘려서 왜 짐승이 죽느냐, 이거는 그 짐승이 피 흘리는 것이 죄를 용서한다는, 피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고 하는 율법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은 흡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흡족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흡족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뭔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뭐 부족하냐? 왜 자꾸 나한테 주려고 해? 아니야. 너희들은 나한테 줄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은 나한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희들이 주는 거야. 이게 제사예요. 원래 제사의 의미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제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자기 피를 흘려가지고 이 땅에 와요. 십자가로 이 담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헐어 버린다 그랬죠. 자기 육체로. 그래서 이 담이 헐려지는 거는 오직 하나의 길밖에는 없어요. 이 한 길, 오직 한 길. 누구?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원한,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지 여기에 생명이 없어요. 여기는 사망이에요. 사망. 이게 심판이고 사망이고. 근데 오직 이 길. 그러니까는 율법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 담을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여기 좀 지어서 설명을 할게요. 이게 조금 그렇네.
율법을 그 헬라 말로 하면은 노모스예요. 노모스. 그 이제 신약은 이제 헬라 말로 쓰였잖아요. 근데 노모스라는 거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법. 이 법이라는 거는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법은 규범. 그 뭘로 지켜야 되냐? 행위로 지켜야 돼요. 반드시 행위적 의무를 다해야 돼요. 율법은. 그래서 해라 하지 말라 꼭 행동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법이에요. 규범. 그래서 요거는 계명으로도 이제 쓰이는 거예요. 계명. 근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뭐냐면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토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그리고 지팡이, 스승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의 그 율법을 계명을 갖다가 헬라 말로는 루모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법 개념이 강해요. 법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원래 히브리 말의 토라 율법은 길이고 지팡이고 스승이고 또 가르치다 또는 가르치다 이제 가르치다라는 것도 있고 가르치는 거 뭘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뜻은 무슨 거냐면 뭔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너 지켜라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